구약성경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 달 11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을 결심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죠. 노아만 달랐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의 악 때문에 마음 아파할 때 이 노아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또 위로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와 그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를 하십니다. 이 홍수 시대에 사람들은 저마다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열심인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이 창조주를 경외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고 그 스스로를 위한 내 자신을 위한 그런 열심인 것이죠. 그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살아갑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또 창조주를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노아였던 것이죠. 이 홍수시대 사람들과 이 노아의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이후에 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시고 또 노아가 방주를 건조할 때에는 이제 많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방주를 건조하기 이전에는 이 노아의 삶과 세상 사람들의 삶이 참 다르게 보이지 않고 특별한 어떤 구별되어지지 않는 모습이지만은 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노아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노아는 의로운 삶이었고 그 시대 사람들은 부패한 삶이었던 것이죠.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 비슷해 보이고 다 고만고만하고 다 그 정도 수준이고 비슷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면들이 굉장히 많음을 봅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 서로 비슷해 보이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믿음의 결단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그전에 구별할 수 없었던 좀 애매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 또 생명이 없는 사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뻐 반겨 맞는 사람,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의심하거나 아니면 숨고 피하는 사람. 비가 오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비가 왔을 때 이 방주 안의 모습과 방주 바깥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은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는 오랫동안 방주를 건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라고 말씀을 하죠.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마지막 7일을 선물해 줍니다. 이 7일 동안 동물들이 방주에 이제 승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준비한 음식도 날라야 되고, 이 7일 동안에 이 노아는 참 바쁜 기간이고 이 마지막 점검을 하는 가장 중요한 또 그런 기간이 되어질 겁니다. 근데 그때에도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노아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비난을 더 강하게 하였고, 노아의 행동 하나하나에 더 욕하고 더 조롱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일에 바빴을 것이고 이 7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오늘날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지금 그들이 하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그 말씀이 진정한 진리의 말씀이었는지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일이 되었을 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면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12절에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에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이 40이라는 이 숫자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또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던 날짜, 그리고 예수님의 광야 금식, 이 모든 40이라는 이 숫자와 관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이 어떤 것을 상징을 할까, 우리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것과 다르게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새로운 질서를 주시는, 또 새로운 것을 허락하시는 이 상징적인 숫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저마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사람들은 자신의 주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이들이 맞다, 틀리다 서로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굉장히 주관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생활에 대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가능하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나 그 주관적인 삶에 어떤 객관적인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그 어떤 날처럼 우리는 이 객관적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주관적인 삶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때는 주관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 되어지고 내 중심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 맞춰진 우리의 객관적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마다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이 주관적인 삶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주관적인 삶이면 그 삶의 이면에는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겉을 볼 때는 잘 모르지만은 그 사람의 안을 볼 수 있다면은 우리는 참으로 그런 참담한 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밖에서는 모르는 저마다의 아픔과 고통들이 가정마다 가득할 것이고, 그 마음속에 가득할 것이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만의 고통들과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주관적인 삶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이 스스로가 창조주가 되어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의 법이라는 이 객관적인 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기준을 버려버리고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 들은 이야기들, 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깨달은 어떤 그런 기준들,
이 성경에는 있지 않지만은 내가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나의 인생의 좌우명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올라서서 그것이 마치 진정한 진리인 것처럼 주관적인 그것을 나의 모든 삶의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것,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한 주관적인 모습을 세상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강단이 있는 사람, 오히려 소신이 뚜렷한 사람, 뭐 마음이 고든 사람, 성정이 고든 사람, 그렇게 표현을 하겠죠. 하지만은 성경 앞에서는 그 삶이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립니다. 세상에서 자신들의 주관대로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습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나름대로 강단이 있는 사람이었고 성격이 대쪽 같은 사람이었고 그랬지만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뭔가 자기만의 소신이 뚜렷한 사람들이었지만은 비가 와서 홍수가 나게 되자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객관적인 기준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주관적인 기준은 부끄럽고 우리의 주관적인 기준은 죄된 것들, 이제 그러한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관이, 그들의 소신이, 그들의 대쪽 같은 성품이 홍수에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이 살아남은 것이죠. 그것이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당대의 의로운 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신 사람, 이 객관적인 진리에 합당한 자들이 살아남는 겁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노아를 자기들의 생각으로 비웃고 조롱하였고 혹시 인정을 하더라도 너는 너의 삶이니까 너는 그 삶이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고, 참 취미생활도 특이하게 한다고, 너의 평생에 업적을 남기는 일 참 좋다고,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주관을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너는 너의 삶이고 나는 나의 삶이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가 있는 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는 이 객관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홍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이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객관적인 진실에 의해서 그렇게 결론지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살 때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모습만 보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신앙인은 객관적인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5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노아는 자신의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에 따라 행동한 것이죠. 객관적인 진리에 따라서 행동을 한 겁니다. 그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간 것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객관적인 진리에 의해서 하나하나 행동을 한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저마다의 생각으로 살아가죠. 스스로 열심히 살았다 하기도 하고 올바르게 살았다고 말들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객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 사람만이 우리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하여도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짓듯이, 방주를 건조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너무 주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너무 주관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늘 이것을 알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주관적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객관적인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창조주가 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는 별로 어떻게 산다고 할지라도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달라지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질 겁니다. 우리 믿음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